9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은 야곱은 그들 각각을 위해 축복을 하는데 덕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를 합니다. 야곱이 축복의 말을 떼며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미래에 겪게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처음 낳은 네 아들에 관한 축복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은 르우벤에 관한 예언입니다. 맏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큰 기대를 안고 태어나지만 아버지의 기대는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역전패를 당하는 불행을 예고합니다. 르우벤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보라 아들이로다, 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고 외치며 르우벤이라 이름을 했죠. 즉 보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거리는 삶과 신앙으로 인해 장자의 특권을 모두 상실하고 그 어머니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르우벤 지파에서는 왕은 물론 사사나 선지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는데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혀졌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간을 했던 것이죠. 5절에서 7절은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되는 단어인 폭력의 도구가 이 두 지파를 묘사를 하는 것이죠.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잔해하는 기계라고 번역을 합니다. 잔해하는 기계라는 것은 둘이 의기투합하고 박자가 맞아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한 날은 받치고 다른 날은 자르는 가위나 작두를 연상하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죄 짓는 일에는 서로 박자가 잘 안 맞는 관계여야 될 텐데 한 사람이 시험 들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다른 한 길이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해주는 짝이 명콤비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일찍부터 상처받는 일에 손발이 척척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2지파 인구를 계산한 민수기를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절반이 넘는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훗날 모세가 축복할 때 12지파 중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는 그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산산이 부서져 사라져버린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던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입니다. 유다를 위한 축복 가운데는 세 종류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사자 새끼, 그리고 숫사자, 암사자입니다. 이 사자로 비유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라를 통일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임금의 지팡이, 규, 즉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그 실로라는 의미는 그것을 가진 분, 왕권을 가진 분이란 뜻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진 지팡이의 참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메시아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족장 시대가 왕권 시대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메시아에게로 연결되는 것은 예언입니다. 역사가 흐른 후 신명기 33장 7절에서는 모세는 12지파 중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축복하며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확인해 줍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붉고 아름다운 홍보석이 유다 지파의 보석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듯 제사장 가슴엔 유다 지파의 홍보석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은 전승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주는 3, 4대까지 이르지만 복은 수천 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승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 믿음과 복은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갈 것은 사업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자녀들을 정말 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해주고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예언이 되어져서 가정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순교회 성도들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주님을 위한 가정이 되어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실추된 교회의 영광이 빛과 소금된 신자의 삶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과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청빙의 과정과 결과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병호 선교사님,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바소다 위시 지역 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후두마 초등학교 솔라 펌프 설치에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김인일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지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정인 집사님, 조금년 집사님, 구양순 권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